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도 이제 그 터널의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멈춰왔던 많은 교회의 사역들이 이제 대면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중앙교회 역시 지난 추수감사주일 VIP 초청 예배로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해야 할 사역들과 또 찾아야 할 것들을 찾으며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면 시대마다 세대마다 위기와 어려움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로는 일제감정기를 겪고 오며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고문과 또 순교를 당하는 일을 겪었지만 신앙의 열정은 더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을 통해 그 신앙의 끝을 보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우리 선조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후로도 나라에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나서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가 있는데요. 이 터널을 지날 때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규정 속도를 꼭 지켜야 하며 또 절대 추월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만약 다 왔다고 생각해서 차선을 추월하거나 속도를 갑자기 내버린다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코로나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동안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끝이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다 왔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욕심을 내어 속도를 내거나 추월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인내했던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힘내서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끝에 와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중앙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현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과 또 많은 연구를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기독교 교육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신앙교육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까지 신앙교육은 교회가 거의 90% 이상 담당해 왔습니다. 주일 예배, 방학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련회와 성경학교, 그리고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 제자훈련 등 많은 부분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 예배조차도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가정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를 구축하였습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키트를 만들어서 보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동안 교회에서 맡겨왔던 신앙교육을 이제는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온라인을 통해 교육부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 자녀의 교육에, 신앙의 교육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맡겨졌던 신앙교육은 이제는 가정과 교회, 나아가 사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이제는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는 진짜 실현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디모데가 바로 이 모델에 적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할머니에게서부터 또 어머니, 또 스승인 바울, 또 온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 디모데는 성장해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앞으로 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비단 교육뿐만이 아닌 작년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사실상 신약에서는 디모데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와 사무엘, 다윗에게 허용되었던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라고 모세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서 모세를 말할 때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현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제자된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전 사울이라 불리어질 때는 그 누구보다 율법과 모세오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모세를 존경하였고 그 길을 따라가려 애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모세에게 불렸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자기 아들뻘 되는 디모데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디모데가 모세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생각해서 부른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수식어가 있으십니까? 특히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아이들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는 합니다. 또 태명을 지어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자라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영적 아버지이기도 한 바울은 디모데가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디모데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보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은 피해야 할 길과 따라야 할 길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두 가지의 일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먼저는 피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앞절인 3절에서 10절을 통해 말했던 거짓된 교훈과 이단의 꾀임,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손에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그 영광을 취하며 기쁨에도 취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닌 줄 알면서도 그 피해야 할 길에 한 발짝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또 한 발 그 길로 갑니다. 그러고 아무 일도 없자 또 계속해서 그 피해야 할 길을 아무렇지 않게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 멀리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너무 멀리 와버린 나를 발견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올무에 걸린 자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애초에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피하라고 말하는 이 말의 어원적 의미는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따르다라는 말 또한 같은 의미에서 동시에 이 일을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A를 피하는 동시에 B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A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짓된 것들, 헛된 것들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따라야 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말합니다. 먼저는 의를 따르라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보 같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것을 겸허히 따르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물질을 따르고 그것이 우상되어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께로 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은 높은 산에 올라 만약에 나에게 경배하면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어원적 뜻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말하고 정직함의 의미도 함께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를 말합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실천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폭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의 미약한 사고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입니다. 인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인내가 상황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면 온유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타인에게서 다른 곳에서 그것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덮고 감싸주는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참 따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먼저 말을 하고 그 후자에 피해야 할 것들과 따라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가야 할 길, 피해야 할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피해야 할 것들에서 멀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길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가 따라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말하며 바로 이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앞에서는 피하라고 말해놓고는 이제는 싸우라고 말합니다. 분명 단어적인 의미로 피해야 하는 것과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 다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 두 가지의 행동이 다르면서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피해야 하는 것과 싸우는 것이 다를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함과 싸움은 같은 의미입니다. 피하는 것 자체도 싸우는 행동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생각할 때 몸에 힘을 주고 어떠한 자를 통해 어떠한 사람에게 그 힘을 가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피하는 것이 어떻게 싸움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핍박하고 조롱하며 또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군인들은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싸움은 바로 비폭력 저항의 싸움이셨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함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실패가 아닌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함이라는 이 단어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는 나의 선한 목자를 고백했던 그 선함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양과 같은 우리를 이끄시고 지휘하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나의 힘, 세상의 힘을 갖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니 이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린 이미 예배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무엇과 싸워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건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거짓 교사들의 선동과 거짓된 것을 가르치려는 이단을 경계하고 진리의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곁에는 이단과 거짓된 소문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조금만 경계를 풀어도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 합니다. 그것에 넘어질지 모르니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은 환경과 현상에 타협하려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처음 겪는 이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앞에서 코로나로 교회가 했던 일들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교육부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신앙의 가정들이 어느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수련회도 성경학교도 전도회 모임이나 기도회도 줌과 유튜브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께서도 이제는 유튜브와 줌을 통해 이제 자유롭게 그것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다 보니 익숙해졌고 어느새 편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새 내 편의에 의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의심이 없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혹여 내 신앙에 타협점을 주지 않는지는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그냥 집에서 드리거나 아무렇지 않게 주일에 여행을 가거나 또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한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다며 하나님께 자랑하듯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싸움이 오늘날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 무조건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팬데믹으로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지켜내고자 했던 신앙, 우리를 흔들려는 것을 피해 하나님의 길을 쫓아 애씀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에게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계속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길 바라며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권면의 말씀인 동시에 당부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결코 환경이나 상황이 나의 타협점이 되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정당화되지 않고 핑계되지 않도록 스스로 신앙의 기본이 잘 세워져 있는지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선한 싸움의 끝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을 끝까지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명 올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사람들은 그 빛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이 명령은 12절에서 말한 따라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일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 행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나 생각에 도취되지 말라는 동시에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비유적인 말씀이기도 하면서 실질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연약한 우리는 나를 뒤흔드는 폭풍과 같은 바람과 풍랑을 만날 때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지만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내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어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로 살게 하기 위해 힘쓸 때에 우리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만한 것도 없이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늘 날마다 거울 앞에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소망과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쫓아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